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최근에 저지르고 발생한 마는 도심 이른바 흉기 난동 분노 사건들. 범죄가 화가 나면 총을 쏘는 이웃간의 시대가 사소한 되어버리고 다툼이 있습니다. 살인으로까지 최근에 분노를 이어질 참지 정도로 못하고 분노 분노를 조절하지 장애가 못하는 실태와 원인. 엄마 도쿠 이야기. 2020년 나에게 조금 더 특별하다. 왜냐하면 남편과 교제하며 결혼 생활을 한 시간이 내가 태어나 혼자 인생 과업을 이루며 성장했던 시간과 같기 때문이다. 인생의 한 배를 타고 가정이라는 곳에 정박해 이제 6명의 자녀들이 나의 인생의 무대에 함께 나누고 있다. 인생의 무대는 사랑과 기쁨, 슬픔과 분노, 아픔 등 많은 감정들이 때로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조연들로 출연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는 나의 인생의 무대에 등장하면 늘 후회가 뒤따르는 분노를 어떻게 하면 나의 통제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설명서이다. 더불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악한 분노가 아닌 거룩하고 선한 분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연습할 수 있는 학습서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에서 짜증과 불평, 그리고 원한 등 분노의 차명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런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느 곳에든 행복을 더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특별히 이 책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탐욕과 교만이 악한 분노의 시작점임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건설적인 불만의 관점으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 선한 분노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선한 분노의 특루는 복음임을 깨닫게 해주는 신앙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나를 압도시킨 점은 무려 40여 명에 이르는 국내외 목회자들과 작가, 상담가들의 추천의 글들이다. 이 추천의 글들이 전해주는 한 줄 한 줄은 끊임없는 필독 알람과 같았다. 악한 분노를 탈출을 안내하는 긴급 재난 문자처럼 말이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는 데이비드 폴리슨이 지었고 김태영, 장혜원 옮겼습니다. 토끼장의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얻었습니다. 이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30년 이상 상담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저술을 남겼고요.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악한 분노, 선한 분노가 한국어로 출간된 2019년 6월 69세의 나이로 그토록 그리던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저자 서문. 우리에게는 모두 분노의 문제와 관련해 좋지 않은 경험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쏟아낼 때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표출한 분노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화를 내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분노는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때로는 좌절하거나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가려져 있어 마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수동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떤 이들은 분노가 너무 깊이 감추어져 있어 자신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런 이들에게 분노는 친절한 얼굴과 사교적인 인사로 포장되어 있거나 일 중독과 약물 중독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릴 때가 더 많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전형적인 죄악들을 나열할 때 그 절반 이상이 분노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분노가 얼마나 보편적인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이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그러나 올바르게 표출되는 분노도 있다. 선한 분노는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며 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선한 분노는 진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용기를 준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분노가 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자비를 실천하셨고 분노하면서도 선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이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분노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선한 분노가 무엇인지 능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지만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를 분별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 어려운 것은 악한 분노를 선하게 바꾸는 일이다. 분노의 문제는 어디에나 있지만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다. 모두 이 문제를 힘들어한다. 인간이 처한 상황에 완전히 눈 감은 게 아니라면 당신 역시 이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것이다. 당신이 분노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나는 이 책을 썼다. 아마 우리는 평생 분노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고 이전과 다르게 분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한 번 읽는다고 모든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단어는 마치 우리가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마치 행동을 조금만 더 고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듯 말이다. 그러나 분노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분노는 성욕, 행복, 슬픔처럼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때로 선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악하게 표출된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분노는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올바른 분노를 정당하게 표출하는 선한 분노도 있다. 이 책을 실패하지 않을 어떤 기술이나 통찰, 전략을 약속하지는 못한다. 분노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기 개발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아를 긍정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편히 쉬라 등으로 화난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 혹은 진짜 자신을 만나고 세상에 당신의 느낌을 전하라 하는 식의 조언을 이 책에서 찾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다. 분노의 문제를 지혜롭고 진실되게 생각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한 분노도 있음을,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고 또 필요한 때에 선하게 그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또한 이 일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 회복하는 방법도 이야기하려 한다. 함께 진실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다룰 분노의 문제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주제다. 이 주제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는가? 깊이 생각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의 분노를 정직하게 직면할 준비가 되었는가? 또 변화를 위해 행동을 취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며 평생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두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검토할 것이다. 또 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와 일시적인 짜증으로 나타나는 화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 일상의 작은 경험, 좌절, 실망, 불평, 갈등 상황 등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거기서 얻은 깨달음은 더 큰 문제에도 적용된다. 줄타기를 배우기 전에
걷기부터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책이 이끄는 대로 따라오다 보면 자기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여러 이유로 이 책을 집어들었을 테지만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얻게 될 삶의 진리는 분노 외의 문제들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이 문제를 솔직하고 신중하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분노는 정말 중요한 주제다.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면 당신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분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놓고 진실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천천히 진실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좋은 대화는 늘 분주하게 사는 우리를 잠깐 멈추어 생각하게 한다. 어쩌면 오랜 시간 멈추어 깊이 생각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 고민스러운 순간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분노와 관련된 경험을 다룬다. 2부는 분노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3부는 파괴적인 분노가 어떻게 선한 분노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4부에서는 특별한 사례를 살필 예정이다. 3가지 제안.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손에 펜을 들고 읽으라. 잠시 멈추어 생각하거나 반응해야 하는 시간도 있다. 그때마다 당신의 생각을 적어야 한다. 가령 내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생각해보고 고민을 거듭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라. 그 후에 궁금한 것, 이해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을 적어보라. 또 당신의 일상과 경험에 적용해보라. 내가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은 독자인 당신의 구체적인 경험이다.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삶의 적용을 위한 질문을 통해 당신의 반응과 생각을 물어볼 것이다. 둘째, 형광펜을 활용해 읽으라.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보라. 각 장을 다 읽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문장을 다시 살펴보라. 그 중에서 당신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문장을 고르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보라. 왜 그 문장을 골랐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는가? 만약 그 문장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적어보라. 펜과 형광펜을 사용한다면 멈추어 서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그 말이 맞긴 한데 그런데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말이야 라는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은 이 책의 내용과 당신의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직 당신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의문이다. 좋은 질문들은 그런데 말이야 라는 의문을 품을 때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좋은 질문들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로 당신을 인도한다. 이 책은 내가 분노라는 주제에 관해 수년 동안 수백 개의 그런데 말이야들을 모아서 쓴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 전에 너무 자주 의문을 품으면 대화를 제대로 이어가기 어렵다. 저자의 말을 경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에 의문이 있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말라. 일단 메모를 해놓고 계속 읽어보라. 다 읽은 후에 다시 생각해도 된다. 이 책은 천천히 진행되는 코스 요리와 같다.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본 요리는 대체 언제 나오는 거지? 디저트는 뭘까? 다 먹고 설거지는 누가 하지?
등의 생각에 집중하면 그 에피타이저의 맛을 음미하기 어렵다. 또한 2장을 읽으면서 떠오른 중요한 질문에 대해 8장에 가서야 답을 얻을 수도 있다. 5장을 읽으면서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17장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발견할 수도 있다. 분노라는 주제를 알아가다 보면 어려운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해도 대부분 작고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실마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신의 "그런데 말이야" 라는 질문을 잘 메모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보라. 내가 이 책에서 하는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전보다 선하게 분노할 수 있다. 여전히 실패할 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주 넘어지는 부분을 당신은 익숙하게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분노를 선하게 바꾸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어느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이해와 자비는 넓고 깊다. 자주 넘어지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만나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일을 또한 완성하실 것을 믿으라. 함께 고민하다 보면 자신에 관한 지식에서 자라갈 것이다. 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당신을 반기며 문을 여실 것이다. 물론 정해진 길은 없다. 당신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때로는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도우심에 기뻐할 날도 있다. 결국 마지막 날에 당신은 기뻐 춤추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